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달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연휴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다 보내면 또 이렇게 사라지죠. 하지만 또 6월 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조금 또 버텨나가면 또 다른 휴일이 오니까 좀 더 버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얼마 전에 저희가 모든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좀 우리가 좀 익숙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 명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생활이 있지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여기서 이 각각의 과목으로 파생되어 나가져 가는데 이 슬기로운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 보는 이 재능을 슬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이 은사, 구원의 선물인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사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침들을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첫 번째 지침은 거짓은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합니다. 따라 볼까요? 거짓은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실되지 아니한, 옳지 아니한 부분적인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고의적인 목적성과 이 다수의 불의한 뜻을 품고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 난무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최소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두 개, 세 개 이상의 언론사를 비교해 봐야 되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살았던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이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카더라라는 그 통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보고 이 뉴스, 이 사실의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하는 어떤 이 자극적인 뉴스를 자극적인 소식을 전함으로써 막 많은 조회수를 이끌어내고 많은 이 구독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이 사이버 레카로 불려지는 그 유튜버들의 그런 1인 방송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카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누가 뭐라고 카더라. 경상도 많은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 아니면 말고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들렸다. 누가 누군가를 만났다. 누가 누군가를 헤어졌다. 무엇을 샀다. 나는 이 자극적인 평범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사건과 사실, 관계와 망람을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킴으로써 수많은 클릭수를 유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도 들었던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문을 이루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승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력 마귀와 사탄은 마치 공중의 권세자반처럼 행동하며 이 세상의 주권자처럼 행세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고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인 사단과 마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본질이 거짓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님께 속한 것, 이 생명에 속한 것, 주님으로 인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이 진실한 삶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지침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노는 조절하고 좀 더 크게 분노는 조절하고 서로 용서하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좀 명료한 말로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한 듯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내면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고 새로 뽑았던 예를 들어서 60개월로 뽑은 이 할부차를 멋있게 끌고 멋있게 지나가는데 서지도 않는데 이거 너무 감사하네. 주님께서 또 이 할부 끝까지 열심히 갚으라고 사고 나게 하셨네? 라는 지체는 아무도 없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비방하고 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가장 거룩한 모임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욕되게 하는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핍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도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화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필수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봅니다. 분노는 가치 중도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은 쓰임새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죠.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향한 분노인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분노인가? 이 분노에 대한 조절, 분노에 대한 한계점, 분노에 대한 출처를 사도 바울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서 나는 분노인가? 좀 사람 간의 인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람 간의 기질이 좀 다르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좀 모자라가지고 표현이 모자라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단 한 번도 어떤 외형적인 거나 어떤 삶의 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저는 하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뭘 좋은 걸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그래서 얼굴이 그게 뭐야? 이 예배 들어오는 사람 얼굴이냐? 주님 믿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적어도 이 자리까지 나오는 모든 청년들은 정말로 분투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려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꺾어버리고 뒤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 말로 사람 죽이기 정말 쉽습니다. 잘 듣고 잘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분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 분노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썽을 내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썽낼 때는 썽낼 수 있고 화를 조절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발짝 화를 조절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엮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가치, 성경적인 가치가 침범될 때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내면서 우리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용서 이전에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화를 조절하는 것도 참 상당히 힘들지만 용서는 더더욱 힘들죠. 내 마음에 수많은 가시를 꽂은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의 인격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한 사람, 어떻게 단번에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단번에 안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간구하며 그 사람, 표면적인 그 사람 사실과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용납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 그 행동이 그 말들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나도 그 누군가의 얼굴을 붉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부족한 나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지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지금은 나의 내면이 너무나 속이 좁지만 나의 이 좁은 속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납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패할 때,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분노를 남발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 문을 열고 빼곡하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갈 틈이 있는지,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지, 그 타이밍과 그러한 시각을 마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용서와 용납이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때 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틈을 더욱더 벌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더욱더 벌려갑니다. 그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세 번째 지침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도둑질은 멈추고 정직히 일하여 구제하라.
우리 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여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이 독자들의 상당수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아든 에베소 성을 중심으로 한 이 로마 시민들, 로마 성도들, 그리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을 많이 했답니다. 풍족해도 가난해도 많이 했대요. 서로의 어떤 이 물건, 이 서로의 어떤 소유, 그 소유에는 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좀 이게 빼앗고 탐하고 그것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도둑질하는 그 행위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멈춰라고 말하는데 이 도둑질의 출발이 어딘고 하니 바로 게으름과 불성실이 바탕이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덜 수고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싶을 때, 내가 덜 성실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도둑질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들도 이 도둑질과 같은 그런 삶의 행태를 취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쪽지 시험 칠 때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마음과 부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마음, 어떤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이 미디어 매체들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서 다운받으려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이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르바이트 장소이지만 시급을, 월급을 루팡하고 싶은 마음. 여긴 잠깐 멈추는 곳이야. 내한테 올리는 곳이 아니지. 그냥 성실히, 그냥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날이 오기만은 그냥 기다리자.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적으로 맡기신 삶인데,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청춘의 시간, 청춘의 마음, 청춘의 열정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소중한 경험들, 나를 안위하며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의 오감을 자극하며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 또한 도둑질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거짓은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분노는 조절하고 용납과 용서에 이르며 도둑질은 멈추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 남을 위해 쓰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이 돈들을 이 더 힘들고 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구제의 삶까지 이루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포인트는 악한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 그 존재입니다.
말은 사람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끌어가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의 힘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말을 다루는 이 혀를 배의 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배가 이 몇십 톤, 몇백 톤의 큰 배가 어떻게 그 배의 방향을 설정합니까? 바로 아주 큰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키가, 이 방향 키가 그 거대한 배를, 이 방향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또한 말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합니다. 이 사나운 야생마와 같은 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이 재갈이듯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이 선하고 어떤 말이 선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별점이 없을 수가 없는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는 그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력이 있죠.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에 대한 이 정의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는 기본적으로 분열시킴이라는 의미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계속 나온 게 말씀이 뭐죠? 하나됨, 한 몸을 이루라, 만물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면 마귀의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이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에 파생된 하나님과 친화적인 말이 아닌 마귀에 파생된 마귀의 친화적인 말 또한 분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 특별히 불평, 중상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 그 비판의 대상에서 자신을 쏙 빼놓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불평의 말의 기관총으로 쌓아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중상모략, 어떠한 악한 뜻을 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어떠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계획성이 마귀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마귀가 썼던 전략이 바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죠. 세 번째, 마귀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 속성이 있습니다. 선한 소문이 아닙니다. 나쁜 소문이에요. 선한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지만 우리 죄된 속성은 다스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죄와 가까워지고 죄인의 속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여호수아 말씀, 제가 작년 상반기 때 전했던 우리 수치를 제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작년에 맞게끔 수정화해서 수입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때 그런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밤새워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이 12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 데이터에만 기반한 그 보고를 듣고 밤새 원망하죠. 밤새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레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그 이야기, 어떤 감사하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닭살스럽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떤 불평을 말하고 어떤 이 10%의 사실에 좀 상상과 어떤 것을 동원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소문들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카드락 하면서 내가 봤다 하면 내가 들었다. 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나라는 짧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소그룹 모임은 1시간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 모임 중에서도 우리 소그룹 모임은 절대 그런 모임이 없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무언가를 욕을 하고 무언가를 어떤 소문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나쁜 말들은 쉽게 양산할 수 있습니까? 의지 있죠. 복음은 잘 전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서 때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를 박해하는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말하기란 쉽지 아니한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며 나에게 상처 주는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 공동체 원들에게는 때로는 쉽진 않지만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악한 말을 할 수 있죠. 나를 멀러보고 네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지. 네가 바뀌어야 돼. 그런 말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을 통해 역사하듯 하지만 마귀의 또 다른 제가 오늘 기록하지 않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왜 이렇도록 마귀가 말에 의지하고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사회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출발 또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간음하여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서 돌을 맞을 수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면 이런 악한 말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용서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선물 포장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명품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선물 포장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안에 명품이 있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브랜드의 로고가 담겨져 있는 쇼핑백 안에 있는 곽 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그 브랜드의 신발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브랜드가 새겨진 존재입니다. 더불어 이 인치심은 그 내용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치심은 성도가 인치심을 받는 이 성령의 수단이자 바로 인 자체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인치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어떠한 영입니까?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회개의 영, 창조의 영, 능력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
그 영으로 인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삶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고 나갈 때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 초반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얇고 얇은 종이 한 장에 손을 베어도 이 작은 틈 피 한 방울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2022년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사와 부모님을 향하여서 각각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조사였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한 조사인데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학생이라 하지만 이 성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2위, 항상 사랑한다. 1위,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2위, 괜찮아, 잘하고 있어. 1위, 참 잘했어요.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너 정말 잘한다. 2위, 우리 같이 놀자. 1위,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2위,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수업이 재밌어요. 1위, 선생님,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3위, 고마워요. 2위, 사랑해요. 1위, 엄마, 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공동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듣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선한 것들을 유통시키고 선한 말과 삶을 재생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존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나감으로 그 아름답고 귀한 말들을,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